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어두운 하늘 아래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였고요. 아직 젊고 연약했고 자신의 입술이 무거운 사람이라고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열방과 이 왕국을 향해 보내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뽑고 무너뜨리고 심고 세우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민족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의 눈에 비친 유다는 이 처음의 순결과 이 사랑을 잃어버린 신부와 같았습니다. 옛날 광야에서 신랑을 따라 나섰던 신부가 이제는 다른 연인 곧 우상에게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살아있는 물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고요. 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 어리석음이 그 유다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한없는 사랑으로 유다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배반조차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이 회복의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리고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나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는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폭풍과 같은 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쏟아 놓으세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북쪽에서 올라오는 재앙의 그림자가 유다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지만 이 정의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이를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거리와 이 골목을 누비면서 찾아다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의 이 정의를 행하는, 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입니다. 그러나 백성은 진리를 버렸고 이 지도자들조차 거짓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에는 무거웠고요. 스스로 결박을 끊어버린 이 지도자들은 백성보다도 더 깊은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에는 아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이 길을 돌이킬 수 있을까?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5장까지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6장을 넘어서면서 이제 이 경고가 확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은 심판의 그림자가 아니라 현실로서의 그 심판을 이제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마지막 기회를 놓친 백성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이 지도자들에게 그 유다의 심판을 이제 무게 있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지막 외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행을 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제 오늘 이 아침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징벌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실제로 눈앞에서 보는 듯한 생생한 표현으로 이제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적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작은 성읍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큰 성읍으로 숨으라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거기에 숨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큰 성이 이 방비가 더 잘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 깃발을 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군대, 이 북방에서 양떼를 몰고 온 이 목자들에 의해서 에워싸이고 먹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번역되어진 문장은 사실은 그를 칠 전쟁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바벨론, 지금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이 바벨론과 함께 하시겠다. 이 바벨론 편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은 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포악한 것뿐인 이 벌받은 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악과 폭력, 탈취와 질병, 살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샘이 그물을 솟구쳐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을 샘으로 비유해서 이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예루살렘이 악과 폭력과 탈취와 질병과 이 살상 등을 솟구쳐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의를 행하고 마치 깨끗한 물이 그 닿는 곳마다 이 생명력 넘치게 하듯이 그들과 관계 맺는 이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솟구쳐 오르는 물이요, 어떤 물이에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그 물, 썩은 냄새가 나고 이 닿는 곳마다 다 죽음을 주는 그런 아주 더러운 악을 쏟고쳐 내므로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해야 될 이 본연의 사역, 본연의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본문의 표현들,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자신, 내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이 아침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는 과정 중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한 이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의 열매를 맺고 또 선한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자신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함으로 이 성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훈계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계속 이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 군대를 끌고 오셔서 이 직접 예루살렘을 파괴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 두려움 가운데 이게 떨 수밖에 없는 이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그저 과거에 그 몇천 년 전에 그 한 민족에게 이 주신 그런 아주 경고였고, 또 그 경고가 실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아픔이 있었던 옛날 과거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이 포도 따기로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거민을 마치 포도 따듯이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근데 선지자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유다 백성의 귀가 이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잡혀서 다른 그 이의 소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멸망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이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평강하다, 이 평강하다, 이 메시지만 외칠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에도 이 평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을 행할 때 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기라도 했다면 그렇게까지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그 모두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만 이게 막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거짓된 평강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안일하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거룩을 이루어낼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깨어있지 않고 이 안일에 빠져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동일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고 이 사소한 죄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자리로 나가야 되고 이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실 때 정말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성도라면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충격과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 앞에 오늘 우리가 안일한 태도로 서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내 자녀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러고 있을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때로는 경고할 거고 안 들으면 매를 들 거고,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를 드셔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이건 여러분 먼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내 삶의 자리를 정결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교정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먼저 믿는 이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여서 이 회복의 은혜와 참된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샘이 솟구쳐 흐르되 오늘 주님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흘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자식을 징계할 때 찢어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려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 헤아려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다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냉랭해지고 그 얼어버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 녹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포근함이 또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웠나이다. 새벽을 깨운 주의 권속들, 주의 자녀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이 아침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